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갔죠?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가운데 또 이제 성탄절이 끼어 있는데 거리가 다 조용해요. 완전히 고요한 밤이에요. 그리고 뭐 서로 이제 조심조심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틀이나 많은 부분들도 자제를 하고 좀 굉장히 교회들이 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축소시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 2부 같은 경우는 안 하는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배에 좀 집중하자, 올인하자. 그래서 이제 예배 속에서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정말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가 좀 다사다난했죠. 그리고 또한 뭐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고 또한 뭐 여러 동료들과 만나서 또한 가족과 친목들이 모여서 같이 한 해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이죠. 여기다 1번이라고 적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질병을 치유하신 질병 치유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축복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8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보원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 질병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죠. 치유 이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질병,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 근원을 알아야 돼요. 왜 이 질병이 왔는지, 왜 이 문제가 왔는지. 그걸로 인해서 온 결과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치유 이전에요. 네 종류의 병자, 마찬가지겠죠. 뭐, 질병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경중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그거에 따르는 근원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온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이걸 치유해야 되잖아요. 치유를 하는데 어떡하냐? 완전 치유가 돼야 됩니다. 불완전한 치유가 되면 안 돼요. 완전 치유가 돼야 돼요.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육신의 치료를 하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 병들어 버리면 또 그 병이 또 걸려요. 생각의 병을 치유하지만 영적인 것을 모르면 사단에게 또 속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치유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치유, 생각, 마음의 치유, 그리고 또 육신의 치유,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것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만 정확하게 답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밖에 없다. 완전 치유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예방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질병에 걸려도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치유해야 될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 병에 걸렸는지,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 이것이 복음의 증거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통하여 우리가 5가지 단어를 항상 마음에 품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 두 번째 뭐죠? 그 속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질병 걸린 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에 난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목표, 절대 목표를 따라서 나를 움직이신다. 이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후 예배 메시지죠.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뭐라고요? 생명수. 글씨를 크게 쓰는데도 잘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안 보이시죠? 박진희 권사님, 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월 달쯤에 방송 시스템을 좀 바꿉니다. 스피커하고 이 앰프나 이런 장비들을,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좀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올 거예요. 글씨를 봐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내리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이걸 또 옮기면 또 작아가지고 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다가 좀 볼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배 드리는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 좀 불편하더라도 잘 안 보이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차 빼달라는 건가요? 예,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 오후 예배 메시지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요, 뭘 하고 있냐면 불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고요. 그리고 원망하고요. 갈등하고요. 근데 교회는 뭐를 하고 있느냐? 교회는 대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지금 불신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힘들어 하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거에 대해서요, 눈을 돌아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재정이 안 돌아가고 행정이 안 돌아가고 모든 게 안 돌아가니까 돌아볼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망각하고 있죠.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불신자 상태로 지금 어떻게 되면 말씀은 놓쳐버리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다 죽게 되어지죠. 뭘로 죽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메시지에 이런 말을 했죠. 류 목사님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느니라. 그래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특히 이런 코로나나 질병과 바이러스가 있는 시간표 속에서는. 그래야지 뭔가 힘을 얻고, 그래야지 뭔가 이 고비를 내가 넘어설 수 있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 말씀 묵상입니다.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오는 모든 경제 또한 24.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 속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후대를 통해서 우리가 세대를 교체하고 이걸 통해서 또한 우리가 살리는 미션을 붙잡고 각 지역을 살리는 응답들을 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을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요. 핵심이죠. 핵심은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이에요. 뭘 정복하느냐? 바로 언약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기능을 가지고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요 정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시대와 후대를 정복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또한 핵심 메시지 우리가 정리해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도구죠. 어떤 도구죠? 6가지. 6가지 도구 중에 뭘 얘기를 하죠? 변화입니다. 영어로는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죠. 치유에 관련된 거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변화시키는 방법이죠.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세상에서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그게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럼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뭐가 필요하냐면 치유가 필요해요. 물질도 있고 과학과 의학으로 많은 것들이 발전도 되고 생활은 편리해지고 많은 삶의 윤택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때 나가가지고 물건 사기 힘든데 지금은 어떻죠? 이렇게 인터넷을 가지고 주문을 하면은 집으로 바로 배송이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2, 3일, 어떨 때 일주일 만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어떠냐면은 신선한 채소나 신선한 음식을 그 전날 점심이나 저녁에 신청을 하면 그 다음 새벽날 문 앞에 딱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어느 시대냐면 알고 있겠지만 젊은 주부들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맞벌이 시간들을 보내니까 아침을 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아침에 반찬과 국과 모든 것들이 세팅해서 해서 집 앞에 딱 대기를 해요. 끓여만 먹고 차려 그냥 놓기만 해서 먹으면 돼요. 어른들이 생각을 하면 이야 진짜 그러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요. 많은 것들이 발전을 하고 많은 것들이 좋아졌는데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왜 그러죠? 정신병은 더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중독에 걸린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한 질병, 더 많은 질병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치유예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을 제대로 돕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6가지 도구 중에서 트랜스미션이 뭐죠?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모든 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면 된다. 그럼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치유, 힐링. 그래서 치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들이요, 관심을 가져요. 어떤 단체죠? 종교입니다. 이 종교단체가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기독교는 조금 처져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선두주자로 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불교나 다른 여러 가지 이단 사입이 많은 종교들은요, 앞서가고 있습니다. 뭐죠?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 욕심 이런 것들을요, 다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하는데 어떡하죠? 하고 나는데요, 더 혼미해져요. 명상이라는 이제 3단체나 여러 단체들이요, 명상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마음 쉼터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에도 보급하고 다 보급하면서 합니다, 지금. 근데요, 명상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여기에요,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악이나 그 배경이 또 그런 배경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또 여러 가지 이단이나 사이비들이요, 강한 힘과 강한 기운을 이들에게 전달해 가지고요, 이들을 치료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육신적으로. 근데 어떻게 되어지죠? 그걸로 인해서요, 사단의 통로가 돼 가지고 더 잡히는 겁니다. 종교들은요, 이 치유라는 단어를 딱 머릿속에 두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세상의 시대를, 흐름을 바꿔가려고 그래요. 여기에 따르는 또 하나가 나왔죠. 대체의학. 지금의 의학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체의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연치유, 심리치료,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동원해가지고 대체의학을 만들어가지고요, 사람들의 여러 가지를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 어제 보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영상을 하나 보냈어요, 저한테. 뭘 보냈냐면, 이제 코로나19, 이제 치유하는 방법 해가지고 이제 영상을 꼭 봐라 하더라. 여기 부모님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예,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 목사님 3사람이 나오고 한의사가 딱 나와가지고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얘기하는 건데, 뭐 고추대요? 아시나요? 예? 고추나무. 그거를 대를 말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추 뭐 몇 알을 넣고 천일염을 넣고 그걸 푹 끓여가지고 그걸 먹으면 웬만한 바이러스가 이제 다 잡힌대요. 그래가지고 보냈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군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죠? 대체의학. 굉장히 각광받고 있어요. 암 걸리잖아요. 암도요, 지금 많은 엘리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수술하려고 하지 않고 대체의학을 가지고 이걸요, 하나하나 치유해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3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신도 생각도 치유가 되는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걸 통해서 뭐 그나마 생각도 바뀌고 육신도 뭐 나름대로 치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영적 문제 이거는요. 세상의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단체도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의학도 이 문제만큼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이나 과학도 모르는 사실, 이게 바로 영적인 거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번 주 주일날 근본이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근본이 치유가 안 되니까 또 무너지잖아요. 무엇으로만 이것이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말씀만 영적 사실을 밝히고요. 이 말씀으로 들어갈 때 오늘 서론에 수예배 메시지 서론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이 영적인 것을 통해 내 뇌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뇌에 영향을 주니까요. 내 생각과 마음이 바뀌니까 육신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것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치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오전 예배 메시지가 이 내용이잖아요. 말씀을 붙잡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더니 치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치유만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치유, 이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치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요, 치유한답시고 막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 자격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병든 사람을 우리가요, 섣불리 막 치유한다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는 치유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완전 전문가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은.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만 제대로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제대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치유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나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그러니까 안차를 하고 안수를 하고 그리고 또 찌르고 쪼개고 막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치유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시느냐?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해결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요. 왜 그래야 되죠? 왜 그러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과 병자와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길을 가르치고 해결책을 복음으로 이들을 살려야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전달해야 될까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요. 세계복음화 해야지 어떻게 되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번 주 강단처럼 어떻게 하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치유를 하신 겁니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이요. 그럼 첫 번째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유 준비입니다. 우리가 치유를 그러면은 제대로 이 사람들의 길과 해결책을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떠한 눈이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적인 눈인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비밀을 알고 천사의 존재를 알고 분명히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귀신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이 사실을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제대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진단하는 거죠, 이 사람을. 이 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문제에 빠지게 됐는가? 왜 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조건 치유하는 게 아니라요. 메시지 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근본적인 이유를 여기서 찾아서 전달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랬던 환경과 이 사람의 삶, 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 아주 지혜롭게, 아주 겸손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고선 이제 두 번째요.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답을 줘야 되잖아요. 우린 답이 뭔지 알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맞지만 그 사람에게, 치유 대상자에게요, 왜 당신에게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이 문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알도록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래서 나의 이 문제, 이 질병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이해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간증도 하고요. 이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요. 성경 얘기도 들어주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다. 그럼 그때 무엇이 되죠? 그때 이 사람이요, 답을 얻으면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붙잡겠다.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말로 모든 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이 안에서 찾겠다. 그때 무엇이 되죠?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이전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영동 세브란스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자기의 이제 조카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계곡에서 떨어져 가지고 경추를 찍어 가지고 여기 얼굴만 살아 있고 다 반신불수가 됐어요. 불교 신자고 한 번도 교회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피가 완전히 낭자하게 있는 가운데서 바로 병원에 온 상태에서 만난 겁니다. 이 사람에게요, 잠깐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또 가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병원에서는요, 이제는 이 사람 가망이 없다. 힘들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부모님도 이제 자기 엄마도 그리고 자기도 그 얘기를 듣고 낙심 상태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눈에는 이것이 질병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다.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사단이 당신을 속일 수 있다. 왜 당신이 이 문제가 왔는가? 그러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뭐냐? 의사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 세상에 어떠한 과학과 의학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다. 당신은 그럼 할 수 없다는 그걸로 인해서 당신은 무너질 것이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요. 왜 그리스도이어야지만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걸 잡은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일단 이 사람이요. 완전히 여기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붙잡겠다. 그래서요. 낳기만 하면 나는 바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겠습니다. 결론을 내린 거죠. 낳았다 안 낳았다 이전에 벌써 이 사람이요. 평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실제 우리가요.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그 실수로 인해서 그 하나의 문제로 인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가문과 그리고 또한 모든 시대가요. 질병과 재앙과 저주와 어떻게 해요? 진노와 죄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여호수아 7장 내용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아이성이 남았어요. 아이성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성에서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왜 그러죠? 한 사람, 아간의 범죄, 한 사람의 그 문제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사기를 떨어뜨려 버리고 완전히 이스라엘이에요.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인가요? 24절인 25절인가요? 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면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이 한마디가요. 그냥 무심코 던진 그 한마디가 자기 후대와 시대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1000년 이상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는 수백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와 질병과 저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요, 뭘 해야 되죠? 큰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한 사람을 제대로 치유해버리면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문제에 있어요. 어려움에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 그랬던 가장 친한 내 정말로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동료.
내 가족, 그 개인 한 명. 이 개인 한 명을요, 제대로 우리가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제대로만 돕고 길을 가르쳐주고 해결책을 주면 어떻게 되냐?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바로 현장이 개인이 치유가 되고 개인이 치유가 되니까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현장이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시대가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이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들어오고 재앙이 들어왔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치료해 버리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진짜 문제 속에 있다. 내가 그럼 그 한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대체의학도 안 되고 종교의학으로도 안 되는 이 영적 문제, 그걸 통해서만이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거 하나만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이거를 교회가요 망각하고 있고 성도들은 불신앙하고 있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여기다 적겠습니다. 세 번째, 치유의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증인이냐? 복음화예요.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제대로 한 개인을 살릴 수 있어요. 보좌화입니다. 하늘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한 개인을 제대로 살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서밋화. 어떤 서밋이요?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진 한 사람. 정말로 영적인 거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는다. 이 비밀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개인과 교회와 후대를 치유할 수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모든 성도가요, 뭐가 돼야 되냐? 영적 의사가 돼야 돼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코로나 지나고 이 코로나 기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요.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도들까지 불안하다니까요. 교인들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맨 처음에 2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진짜 어떻게 우리 이제 조금만 나가면은 병에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안 쓰면은 막 예민해지고요.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5일 날 성탄절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송구영 씨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왜 그렇죠? 그게 불신앙이 아니라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뭐가 돼야 되냐? 영적 의사가 돼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상관없지 않냐. 중요한 건 뭐냐? 당신 한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데 당신 한 사람이 정말로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적 의사로 파송했는데
당신조차 확신이 없다면 당신의 가정은 누구를 보고 있겠냐? 누구를 믿겠냐?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환자가 되어져 있는데 불신앙하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염려 근심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지금 모든 현장이 영적인 병원인데 병원에만 가면 병원이 아니라 모든 현장이 다 병원인데 거기에 지금 영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의사로 복음 가진 당신 한 사람을 세우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염려하지 말자. 복음 앞에 서자. 그래서 우리 귀한 분들이 6가지 도구 속에 변화, 세상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이 치유가 정말로 이 비밀이 우리 안에 마음에 심겨지고 나는 치유 전문가는 아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치유 전문가이기에 정말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르치고 하나님만에만 참된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책을 제대로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선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에는 흑암과 재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 병든 세상, 버려지고 찢기고 상처 입은 이 세상 속에 진정으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어서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증인으로 세우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의사가 되어 가정, 가문, 현장을 살리는 귀한 축복의 증거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